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56문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높아지실 것인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은 악인들에게 불의하게 재판을 받아 정죄 되신 주께서 마지막 날에 큰 권능과 자기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의 재림에서 사악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재판되고 정죄되었던 그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와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며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외침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으로 승귀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을 영원히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강림하십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어 땅속에 그 몸이 묻힌 자들 모두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신 분께서 다시 이 세상을 닫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신자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을 그의 모든 인생과 삶 속에서 증명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고 이를 소망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그 날을 소망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사악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으셨고 정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죄 없는 그분께서 정죄를 받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패는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반란군의 수괴, 이게 가당키나 한 예수님의 죄 몫입니까? 그런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인들이 야합한 결과 예수님에게 그러한 죄 몫이 죄패가 붙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셔서 그가 받으신 대우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 형을 받으시고 그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길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높임과 영광을 얻으시는 삶이 아니라 치욕적이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반란을 획책한 자가 받는 형벌을 그가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를 쫓는 삶이 영광과 존귀와 안락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그릇된 생각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고 그 길은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가 늘 여러분들에게 아파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지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난 길이 아닙니다. 신자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경멸을 당하고 억울한 판단을 받고 그리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악인들에 의한 핍박이나 무슨 박해나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나 정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서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에 그때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박해나 핍박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그리고 이 땅에 뿌려진 순교의 역사는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피로써 쓰여진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롭고 번영을 이룩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땅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듯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에게 언제든 다시 총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는 예사로 들립니다. 하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날이 와야 그때 목사가 그런 얘기를 누차 우리에게 했었지 하고 기억하실 뿐이지 아무 탈이 없는 이런 시대에 맨날 그 똥단지 같은 얘기냐.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한 대우를 받으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에 큰 권능과 자기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시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날에 관련해서 주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미혹이 일어난다. 진리와 유사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교인들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미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큰 배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미혹에 빠져서 그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된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큰 영광 가운데 다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권능과 영광 앞에 죄인들은 두려워 떨면서 감히 그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영화 속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십시오. 교회를 오시든지 가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다 때려치우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참된 신자는 이 진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것입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그날에 주님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신분에 주목받지 못한 출생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를 메시아로 여기던 그 집안과 동네의 사람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던 자들에 의해서 주님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그 생애를 마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온 세상 가득 충만하게 나타내시며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처음이요 끝이다. 내가 너희들의 심판자이다.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면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 인간이 보여준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삼손의 아버지도 두려워 떨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감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현 앞에 선다.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만 여기는데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은 큰 두려움이고 압도당하는 빛이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 선과 의와 거룩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다가이든지 성경을 읽으시다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인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느끼면서 그 거룩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압도당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좀 신비스러운 이야기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인간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했듯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은 그런 것입니다. 그 큰 영광 속에서 큰 외침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큰 함성 소리와 천사장의 지엄한 외침과 그리고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온 우주의 끝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소리는 이 땅의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마침내 그 날이 오고야 말았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알리는 신호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두려운 날이 마침내 임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문을 닫고 방주를 잠그게 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재림? 어느 세월에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손흥민이가 몇 골을 넣고 누구 아무개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가 어떻고 이런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에 대해서 갖는 관심에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고 모든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이 마지막 때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도 전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염두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믿음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요? 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날이 준비된 그 믿음이십니까? 죄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이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언제나 마음에 그리워하고 애타게 주 오심을 사모한, 이 땅에서 지극한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당할 길이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그날을,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온 거죠? 우리는 오늘도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그 두려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심판대에 서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 이미 무죄의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칭의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비웃은 그 대가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통해서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주의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죽으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분들이 죽지 않았다면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시는 대로 속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 자리에 주일마다 나오고 계시지만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함 속에서 성경을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그렇게 찾고 바라보고 제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성실하게 배우십시오. 당신의 생각 안에 그 교만과 아집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두 팔 벌려 주님을 고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야 결국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찬란히 빛나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모든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